37장 지혜의 시작. 아담의 아들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와 그의 아들 가이난과 그의 아들 마하랄렐과 그의 아들 야렛과 그의 아들 에녹이 본 제2의 한상과 지혜의 한상이다. 메마른 땅 위에 사는 자들에게 내가 소리 높이 외치려고 한 지혜의 처음은 이러하다. 선대의 사람들이여 듣거라.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여 보라. 모든 영들의 주님 앞에서 내가 외치는 거룩한 말을 앞 세대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나는 지혜의 시작을 거절하지는 않겠다. 나는 사색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돌보아 주실 것을 허락하여 주신 영들의 주님께서 찬성해 주신 바에 따라서 받은 지혜 외에는 이 이전에 주님의 손으로부터 주신 일은 없었다. 세 가지의 비유가 나에게 임하여 나는 메마른 대지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다. 38장 메시아에 대한 설교 첫째 비유. 의인의 교단이 출현하여 죄인들이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땅의 표면에서 추방당할 때 공의로운 분이 택한 의인들, 즉 그 행실이 영적인 주님 생각에 꼭 합치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시고 메마른 대지 위에 사는 의인들과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빛이 나타날 때 죄인들의 살 곳은 어디가 될 것인가? 또 영적인 주님을 부정한 자들이 안주할 땅은 어디가 될 것인가? 그들로서는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의인들의 비밀이 드러났을 때 죄인들은 심판을 받고 불경건한 자들은 의인과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 의해서 쫓겨날 것이다. 이후로 땅을 그 소나기에 집어넣은 자들은 지위와 권력 있는 자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성자들의 얼굴도 볼 수 없을 것이다. 영들의 주님의 빛이 성인과 의인과 택함을 받은 백성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때 권력 있는 왕들은 멸망하고 의인과 성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 때를 계기로 영혼의 주님으로부터 자비를 바라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들의 생명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39장 의인들의 초소와 성인들이 안주할 땅. 그런데 그때에 택함을 받은 거룩한 아들들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면 그들의 씨는 인간의 아들들과 하나가 될 것이다. 그때 에녹은 질투와 분노의 책과 그리고 혼란과 소란의 책을 받았다. 영혼의 주님께서는 그들은 자비를 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구름과 돌풍이 나를 지상에서 끌어올려 하늘 끝에 앉혀 놓았다. 거기에서 나는 다른 한상으로 의인들의 저소와 성인들이 안주할 땅을 보았다. 그들의 초소는 천사들과 함께 있고 그들이 안주한 땅은 성자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들은 인간의 아들들을 위하여 중재하고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들 앞에 정의는 흐르는 물과 같고 자비는 지상에 내리는 이슬과 같아서 그들의 세계는 이와 같은 상황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때 나의 눈은 정의와 신앙으로 선택된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시대에는 정의가 행하여질 것이다. 그분 앞에 있는 의인과 택함을 받은 백성이 무수히 많아서 영원히 헤아릴 수도 없다.
나는 영적인 주님의 날개 밑에서 그들의 처소를 보았다. 그분 앞에 있는 의인과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모두가 불빛처럼 빛나며 그 입은 찬미로 가득하고 그 입술은 영원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정의는 주님 앞에서 잠시라도 사라지는 일이 없다. 그곳에서 나는 안식처를 정하고 싶었다. 나의 영혼은 이미 그 초소를 동경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살 곳은 전부터 여기에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일이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영혼의 주님의 이름을 칭호하며 찬미로서 찬양하였다. 영혼의 주님께서도 그 뜻에 따라 칭찬과 찬미를 나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내 눈은 그곳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나는 그분을 이렇게 찬양하였다. 그분이야말로 마땅히 찬양해야 할 분으로서 옛부터 영원히 찬양했어야 옳았다. 그분 앞에는 종말이라는 것이 없으며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세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계셨다. 그리고 대대로 어떻게 변하여 가고 있는지도 알고 계셨다. 잠자지 않는 자들이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의 성스러운 영광 앞에서 서서 당신을 찬양하고 칭찬하며 말한다. 영혼의 주님은 거룩하시고 또 거룩한 분으로서 영혼을 지상에 충만하게 하신다. 거기에 나의 눈을 집중시키고 계속 그분 앞에 서서 주님은 마땅히 찬양받을 분으로서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찬양받으소서라고 찬미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마침내 내 얼굴은 변하여 더 이상 그것을 응시할 수가 없었다. 제40장 천사 미가엘, 라파엘, 가브리엘, 페누엘의 소리. 그 후에 나는 몇천, 몇만, 몇십만도 보았다. 주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너무도 많아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 나는 영혼의 주님 측근에 잠자지 않고 서 있는 저와는 다른 네 사람의 천사를 보았다. 그 이름을 나는 따라온 천사가 가르쳐 주었고 또 모든 비밀을 밝혀 주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다. 나는 이 네 명의 천사가 영광의 주님 앞에서 찬미하는 소리를 들었다. 최초의 소리는 영혼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한다. 두 번째 소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과 영혼의 주님께서 함께 하신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다. 세 번째 소리는 메마른 대지 위에 사는 자들 위하여 기원하고 영혼의 주님 이름으로 탄원하고 있는 것을 나는 들었다. 네 번째 소리는 사탄들을 쫓아내고 메마른 대지에 사는 자들을 중상하기 위하여 영혼의 주님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외치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나는 그 후 나와 동행하며 모든 비밀을 나에게 제시해 준 평화의 천사에게 물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그 소리를 직접 듣고 기록한 네 사람의 천사는 누구요?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최초의 사람은 자비로우며 인자하신 성 미가엘이고 두 번째 인간의 아들들의 온갖 병과 상처를 맡아보는 라파엘이고 셋째는 모든 힘을 관장하는 성 가브리엘이고 넷째는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은 자들의 회개와 소망을 맡아보는 페누엘이다.
이상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네 천사이며 그들로부터 나는 네 가지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41장 하늘의 모든 비밀. 그 후 나는 하늘의 모든 비밀을 보았다. 그것은 왕국이 분할되고 인간의 행실이 저울로 계량되는 것이었다. 거기서 나는 택함을 받은 백성과 의인들의 처소를 보았다. 그리고 또 나의 눈은 영혼의 주님을 부정하는 죄인들이 거기에서 쫓김을 당하여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영혼의 주님께서 내리신 형벌로 인하여 그들은 머무를 곳이 없는 것이다. 거기서 내 눈은 번개와 천둥의 비밀 그리고 바람의 비밀과 이것이 어떻게 분리하여 지상에 불어 닥치며 또 구름과 이슬의 비밀을 보았다. 나는 거기서 이슬이 나와 지상의 먼지를 적시는 곳을 보았다. 또 거기에서 나는 닫혀 있는 창고를 보았다. 거기에서 바람이 분리되어 나간다. 또 우박의 창고와 구름의 창고와 그 구름이 태고로부터 대지 위에 길게 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 태양과 달의 창고와 그것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되돌아가는지에 대한 훌륭한 기로와 또 어떻게 하여 하나가 다른 것보다 뛰어나며 그 일정한 궤도를 벗어나는 일 없이 운행거리에 정확하며 서로 믿음을 지키고 서약을 완수하는 상황을 보았다. 먼저 태양이 나와 영원의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길을 간다. 그분의 이름이여 영원토록 위대하소서. 다음은 보였다 숨었다 하는 달의 길인데 그 궤도에 따른 운행이 그 장소에서 낮과 밤을 걸쳐 끝나는 상황을 보았다. 또 영혼이 주님 앞에서 서로 마주 보며 쉬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였다. 찬미하는 것이 곧 우리의 휴식인 것이다. 빛을 반사하는 태양은 변한 자재로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저주가 되기도 하며 달의 궤도에 따라 운행하는 것은 빛과 어둠 사이의 간격을 만들고 영혼을 분별하여 그 의로운 이름으로 의인의 영혼을 강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의인에게는 빛이 되지만 죄인에게는 어둠이 된다. 천사도 물론 그것을 막는 일이 없지만 어떤 궤도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 심판자는 모든 것을 보고 이러한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 심판받기 때문이다. 42장 지혜의 처소. 지혜는 살 곳을 찾지 못하였으나 후에 하늘에 그 처소가 생겼다. 지혜는 인간의 아들들 사이에 살려고 찾아왔으나 처소를 찾지 못하여 자기 처소로 되돌아가 천사들 사이에 처소를 정하였다. 포역이 그 창고에서 나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 그 지혜는 자기가 구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포역은 인간들 가운데에 사막에 내리는 비처럼 또 메마른 토지에 내리는 이슬과 같이 정착하였다. 43장 나는 다른 번개와 하늘의 별을 보았다. 그분이 그 분의 이름을 부르자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모양을 보았다. 또 그것들이 공평한 저울로 그 빛의 강도와 그것이 차지하는 장소의 넓이와 모습을 드러낼 시각과 그 해전의 시각, 하나의 번개는 또 하나의 번개를 낳는 등을 계량하는 모양을 보았다. 그리고 또 천사의 수에 따라 해전하는 방법과 그 해전과 서로 규칙을 지키는 상황을 보았다.
나는 모든 비밀을 나의 동행자인 천사에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내게 말하였다. 저것에 대한 비유를 영원의 주님께서는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저것은 메마른 대지 위에서 살면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믿는 의인들의 이름이다. 44장. 나는 번개를 보며 색다른 것을 발견했다. 즉 어떻게 하여 별에서 생겨나 번개가 되고 또 별에 아무런 흔적도 남길 수가 없는가를. 45장. 이것은 성인들의 처소와 영혼의 주님의 이름을 부정하는 자들에 관한 두 번째 비유이다. 그들은 하늘에 올라가는 일도 없고 또 지상에 내려오는 일도 없다. 영혼의 주님의 이름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고통과 한난의 날까지 그냥 죽도록 버려두는 게 죄인들의 운명인 것이다. 그날 택함을 받은 자가 영광의 자리에 앉아 그들의 행실을 선별한다. 그 택함 받은 자들이 휴식할 곳은 무수하다. 그들의 영혼은 내가 택한 자와 나의 거룩한 영광의 이름의 구원을 찾는 자들을 보면 진실하게 될 것이다. 그날 나는 내가 선택한 자들, 그들 사이에 앉히고 하늘을 변하여 영원한 축복과 빛으로 할 것이다. 나는 또 메마른 대지를 변하여 축복하고 거기에 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살게 한다. 그러나 죄와 가울을 범한 자에게는 그 위를 걷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나 자신이 그들에게 주목하여 의인들에게 평안을 충분히 맛보게 하고 내 앞에 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죄인들에 대한 나의 심판은 가까워졌다. 나는 땅 위에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46장. 메시아의 성격과 심판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계시. 거기에 나는 고령의 머리를 가진 사람을 보았다. 그 머리는 양털과 같이 희고 또 한 사람은 인간과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를 따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은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온유한 자비에 넘쳐 흐르고 있었다. 나와 동행하며 모든 비밀을 보여준 천사에게 나는 그 인간의 아들에 대하여 물었다. 그는 누구이며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또 왜 고령의 머리와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인간의 아들이며 정의를 가지고 있고 또 정의가 그에게 머물고 있다. 그리고 모든 비밀 창고가 그에 의해서 열어지는데 그것은 영혼의 주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또 그의 몫은 정의로 인하여 영혼의 주님 앞에 있고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한다. 내가 본 이 인간의 아들은 왕자와 권력가들과 힘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 힘있는 자들의 고삐를 풀어주고 죄인들의 이치를 가루로 만든다. 그리고 왕들을 그 자리와 그 영토에서 추방시킬 것이다. 그들은 그 분을 찬양하지도 경배하지도 않고 허리를 낮추어 자기들의 영토를 누가 주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세력 있는 자들의 얼굴을 피하시고 그들은 치욕을 면치 못할 것이며 암흑이 그들의 처소가 되고 구더기가 그의 잠자리가 되며 영혼의 주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병상에서 일어날 가망성이 없다. 이것은 지상을 걷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위치에 맞게 하늘의 별을 심판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하여 저지르는 욕된 행위는 어느 것이나 포악하며 그 행위는 무자비함을 나타내고 부를 힘으로 의지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믿음을 두고 영혼의 주님의 이름을 부정하기에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에게로 모여 영혼의 주님을 찬미하는 성도들의 집에서 추방될 것이다.